6월 둘째 주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옛 것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옛 본성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새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기쁨을 어느 것도 빼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느 것도 훼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주셨고 영원한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능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욥기서 42장 1절에서부터 우리 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난 월요일 날에는 우리 퀸스 벌스데이라서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 많이 제한이 되었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이렇게 막 산불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기가 어려웠다가 이제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바닷가를 가서 소라도 잡자 하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가는 곳은 이제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물이 빠져야 이렇게 길이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아직 물이 이렇게 차 있더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겁이 나서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얼쩡거리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영이하고 존하고 와가지고 이제 상황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영이가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못 들어가겠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존이 우리가 갈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둘이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둘이서 막 가더군요. 거기에 이렇게 섬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물이 다 빠지면은 길이 나오고 물이 차면은 이렇게 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어차피 소라는 물이 빠지는 상태에서 잡아야 되니까요. 제가 가만히 저도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가만히 둘이 가서 보니까 여기 깊지 않다고 하면서 가더군요. 저도 이제 용기를 얻어서 이제 막 가서 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소라가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누가 다 잡아갔는지 빈 껍데기만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10마리만 잡아가지고 또 그냥 물이 있는 데를 목숨을 걸고 또 와서 그 10마리를 이렇게 찌개를 해서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이 욥기는 이렇게 참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책이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욥기를 어떻게 해석하나? 제가 이번 주에 욥기를 이렇게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얻고 좀 용기를 얻자 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영 모르겠더군요. 이게 영어는 C로 돼가지고 더 모르겠고 한국말로 봐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저도 이거를 잘 해석한 그분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분이 서두에 욥기는 매우 난해한 글이다라고 이렇게 서두를 써있더군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자세하게 이렇게 쉽게 그걸 해석을 해놔서 이렇게 이해하는데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요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드시겠구나. 저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더군요. 이렇게 다 자유롭게 그동안은 못 다녀서 그게 문제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하시는 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자유롭게 밖에 못 다니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 상황이 더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 사업도 잘 되는 분도 계시고 어저께 이경숙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다음 주에 나갈 내일이죠. 내일 나갈 영상을 찍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같이 대화도 나누는 가운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때문에 자기가 그 전에는 이렇게 사업이 그분이 식당을 하시죠. 이렇게 파탄 날 지경에 부도 날 지경 파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시더군요. 빚도 80% 갚고 이제 사업이 이렇게 더 잘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분에게는 더 유익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최소한 한 달이라도 더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게 정부에서도 도움이 나오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에게 정부에서도 도움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집세 같은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식당 그 집세도 깎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람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더 사업이 더 잘 되고 더 유익이 되고 그래서 빚도 많이 갚아 나가는 그래서 이 당신에게는 이 코로나가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됐다.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 고통당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좋으신 분들도 계시구나.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겠죠. 이 욥기 이야기는 욥이 어느 날 고통을 당하는데 그 사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어려움을 아는 그 친구들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위로를 하러 왔던 이 세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무죄한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나 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데 하소연하는 가운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고통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죄가 없는데 고통당하겠어? 하면서 세 명의 친구들이 이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욥은 내가 무슨 고통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났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한번 토론하고 싶다.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친구들과의 논쟁을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욥아, 네가 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네가 알 수 있어?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이상의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 섭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함으로써 욥기라는 책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욥기라는 책이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줄 알고 범죄자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저주받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요셉도 총리가 돼서 많은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다윗도 그러한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탄생이 될 수가 있었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된 이런 길을 또 열어주시는 그런 섭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기를 보면 어떤 사람은 재물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용기를 얻겠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네. 욥은 동방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 당시에 가축으로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오늘날로 계산하자면 재벌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유복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맙니다. 이 10명 중에서 한 명만 죽었다 그러더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 마음에. 그런데 10명 다 죽고, 그리고 부인은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버리시오 하면서 악담을 하고 떠나가는 이런 하루아침에 온 가정이 다 풍지박산이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사단이 하나님을 또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그리고 욥에게 그 건강을 치는데 작심을 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 욥의 건강을 쳤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고 몸에서는 구더기가 드글드글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있으면 그래도 힘을 내서 뭘 하겠다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건강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욥이 당하는 이 육신의 고통은 문둥병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의 육신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어려울 때, 저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마음이 어려우면 이 욥기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욥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 바다의 모래의 무게보다 제우스만 있다면 더 무거울 거다. 더 고통스러울 거다.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욥의 모든 고통, 모든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집에서부터 이 미션 센터를 이렇게 오는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라는 그런 찬양인데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좀 뭉클한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굉장히 좀 은혜가 되더군요. 이 찬양을 전에 우리 교인들이 특별 찬양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사도 좋고 이렇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든지 오늘도 그렇게 이렇게 오면서 어떤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참 가슴이 뭉클하면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에게서 양진철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이고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막 텔레비전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막 깨지고 막 칼 들고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무서워서 나중에 도망가게 되고 이 두 아들만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젊은 혈기, 그 당시에 30대였었다 그래요. 이렇게 어린아이였을 때 이 젊은 혈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 고통스러운 이런 삶 가운데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자기 동생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신박애가, 정신이 이상 있는, 정신이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지금 어른이 됐는데도 지금 3살밖에 안 되는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건 어려서 이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자기 형만 찾는 거예요. 형만. 형이 밖에 나가면은 밖에 나가서 추워서 떨면서도 이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있어서도 형만 찾고 있어요. 형만. 그래서 이 어린이 양진철 어린 아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집에 있기가 싫어서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나가면은 내 동생 때문에 어떡하지? 아무도 내 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동생이 걱정이 돼서 다시 12시가 돼서 들어오면은 밖에서 이 형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추운 데서. 이러한 어려운 가정 속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에 이분이 시력을 하나 잃게 됐습니다. 갑자기 시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갑자기 시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한쪽 눈은 거의 실명이 되고 한쪽 눈은 조금 보이는데 이 눈도 실명이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실명이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제일 먼저 눈을 뜨면서 오늘은 눈이 괜찮을까? 한쪽 눈마저 이렇게 멀지 않을까? 장님되지 않을까? 저는 뭐 눈은 아니지만 전에 목소리 때문에 아침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테스트한 적이 있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더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던 적이 있어서 제가 이 심정을 좀 비슷하게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한쪽 눈을 잃고 한쪽 눈마저 안 좋아져가는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내가 두 눈 다 실명이 되면 어떡하나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손을 떠는 이러한 증세가 습관이 생겼대요. 이렇게 손을 떠는. 그리고 자기 동생을 보면 자기가 돌봐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러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자기 귀에다가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귀에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들으라고 노래를 꽂아줬다고 하더군요. 그 노래가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것 없지만 그런 제목의 노래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사를 그 노래를 듣는데 100%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나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 가진 지식 없고 남이 못 보는 것 그런 보았고 이러한 내용인데 자기 장님이 될 것을 이렇게 이제 곧 장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면 뭐하나 학창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 한쪽 눈마저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이 눈마저 이 멀까봐 그냥 저 학교 뒤쪽에 뒷좌석에 앉아서 그냥 엎드려만 있었다 그래요. 공부 안 하고 엎드려만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엎드려만 있었다 그래요. 왜냐면 공부에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공부하면은 눈마저 한쪽 눈마저 또 나빠져서 시력 다 잃을까봐 그냥 엎드려만 있었고 완전히 삶을 포기 상태에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거죠.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이 너무너무 자기의 마음을 울려서 이렇게 타치가 되어서 이분이 불교였어요. 불교 사람이라 법당에 가서 그 아마 학교에 법당에 있었다 그래요. 법당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노래가 좀 그분에게 미안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못하고 이것만 바꿔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대학교 진학을 해서 그 친구들 중에 CCC 그 대학교 그런 크리스찬 그 대학생들이 자기를 전도해서 이 CCC 하는 집회를 갔다 그래요. 대학생들의 그 크리스찬 모임이죠. 근데 만여 명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집회하는 그 가운데 자기는 너무 그것이 원망스럽고 불만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나? 나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런 상태고 내 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정신 박약하고 어떻게 신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나 하면서 이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게 원망과 불만이 이렇게 그분을 향해서 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왔는데 찬양에 저 장미꽃처럼 이게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하는 순간에 그 가사 내용을 찬양을 보면서 자기가 신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이러한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저 버려진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러한 깨달음이 확 와닿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약한 신음소리로 고통당하는 것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이렇게 재물을 다시 주신 거, 뭐 금고리도 이웃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욥이 잃어버렸던 그런 가축들의 그 재산이 다 나오죠.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다. 이것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것의 정확한 두 배 숫자입니다. 정확한 2배 숫자예요. 2배 숫자를 주셨고 자녀는 10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축은 2배를 주셔서 잃어버렸던 숫자의 2배를 주셨는데, 그러면 자녀의 2배를 주셨으면 2배의 갑절을 20명이 돼야 되는데 10명을 주셨거든요. 가축은 잃어버린 숫자에 정확하게 2배를 주셨어요. 그러면 자녀가 10명이 죽었으니까 2배를 주시려면 20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갑절을 주셨다 하시면서 10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사람은 짐승과는 다르죠. 짐승이 10마리가 죽었고 2배를 주었다 그러면은 20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저 천국에 가 있다, 하늘나라에 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주었으면 천국에 가 있는 자녀 10명하고 여기에 자녀 10명하고 합해서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짐승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죽은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사람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합격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시험에 합격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걸 쉽게 생각을 하더군요. 예수님 믿으면 다 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어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러한 삶들, 그러한 죄들을 철저히 끊어야 됩니다. 내가 잘 안 끊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조금씩이나마 끊어야지.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서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죄악을, 옛날에 그 죄악을 이제 끊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 그러한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좁은 길이 뭘까요?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면 내가 손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조금 거짓말을 보태서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 내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씩 회개하며 그것을 고쳐나가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길을 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많은 경우 그런 삶에 힘이 드니까 넓은 길,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길을 선택해 가는 그 넓은 길에는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해서 우리가 조금씩 고쳐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선대로가 어저께 우리가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의 모임을 갔는데 어제는 사도선대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의 말씀 중에 한 간증이 나오는데 한 여자분이 인도 여자인지 아무튼 한 여자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분도 사역을 하는 예수님 믿어 거듭나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기를 낳고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여자분이 죽게 됐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더래요. 왜 없나 그랬더니 예수님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그 믿는다는 그 표징, 그 사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며칠 전에 한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가서 만나 뵙게 됐는데 제 어머니하고 친구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모시고 픽업하고 그럴 때에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래됐으니까 잘 기억도 안 나죠. 근데 이 할머니는 저를 이렇게 기억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 친구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문을 닫게 됐다. 그러니 당신이 나갈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자기가 당신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90세 된 노인이 때문에 나를 좀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일을 보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꼭 저희 어머니 같아요. 이렇게 꼭 이렇게 모습이 호흡 백발 할머니에다가 이거 끌고 다니시고요. 비틀비틀 거리시면 다니는 것이 꼭 저희 어머니 모습 비슷해요. 그리고 성격이 아주 꼬장꼬장하시고 그리고 치매기가 있으시고 아주 비슷하시더군요. 사람 의심하시고 이 치매는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치매에 있는 분은 의심을 하세요. 잠깐만 당신이 뭘 잊어버렸다 남이 훔쳐갔다. 이게 치매 환자의 증상이에요.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 뭘 훔쳐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데 이번에 당신이 옛날에 왕년에 남대문 시장에서 이름을 날렸다 그래요. 남대문 시장에서 외래 물품을 거래하면서 자기가 남대문 시장에서 톱이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경찰서 서장들 자기가 주물럭거리고 자기가 입만 열면 그들 다 모가지 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꼼짝 못했다고 하시면서 왕년에 한가닥 했었다고 이렇게 하시더군요. 정말 이렇게 굉장히 똑똑해 보이세요.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자꾸만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 주변에 이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 10년 전서부터 할머니에게 이렇게 접근하려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 구원파 박옥수 목사 거기에 구원파라고 하더군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이 한국에 있던 아들이 자기한테 와서 그 여자한테 이 소개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소개원파이기 때문에 딱 관계를 끊었는데 이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아들이 와서 그만 그 아주머니에게 자기 여권도 맡기고 가서 식사 대접도 하면서 자기가 잃어버릴까봐 여권을 맡긴다고 하면서 그 아줌마한테 여권을 맡겼다 그래. 그 아줌마는 그 아줌마하고 저하고 이제 통화를 좀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줌으로 다 예배를 드리니까 다 자기가 도와주고 그럴 테니까 다 손대라고 이제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더군요. 저는 그 할머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 할머니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90세고 수술도 5년 전에 큰 수술 받으시고 이제 치매기도 오시고
이런 할머니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얼마나 사실지 모르지만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만두셨다는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저도 잘 알아요. 강미순 목사님이라고. 저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 강미순 이 목사님은 옛날에 집사셨죠. 남편분이 공장에서 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린 딸 하나 그 밑에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또 1살인가 2살인가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고 그보다 조금 큰 딸 아이가 있었고 그때에 그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여자 집사님은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어요. 제가 기억할 때에 막 금식도 21일 금식하시고 봉사 기도의 그 여정부이셨거든요. 이분이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신학하시고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 교회에 한 20년 동안 그동안 다니셨다고 출석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문 닫은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 다 닫으신 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비례해서 하다가 그 문을 닫았는데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그만두었다. 그렇게 하신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만둔 건 아니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다시 학교를 허락을 받으면 거기서 다시 교회를 이렇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절대로 그 박옥수 그쪽 정성적이지 못한 그 교회 그 여자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안 따라가지. 나 그거 잘 알아. 내가 뭐 누구한테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 아니야.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강미순 목사님 교회를 꼭 나가세요. 이 강미순 목사님이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딸처럼 그분을 어머니처럼 잘 이렇게 하셨더군요. 그래서 강미순 목사님 교회 꼭 나가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 까딱 잘못하면 이상한 이단에 좀 빠져서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심판을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타락시켜서 그 영혼이 죽임받게 했던 것처럼 이 욥에게 와서 욥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도록 사단이 그렇게 시험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사단이 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에 한번 넘어졌던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가 다시 돌이킨 후에 너도 네 형제를 일깨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진을 부수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폭탄을 투격하듯이 그래야 적의 방어 진지가 무너지고 나면 공격을 해서 취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기도해서 적의 이러한 견고한 요새 그 진지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잘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이 어려울 때 근심하면서 그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어느 날 그 왕이 왜 느헤미야 너 그렇게 근심이 많으니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니 하자 그
왕에게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뭐랬죠? 하나님께 목도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기회에 왕에게 잘 대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왕이 마음문을 열어서 자신의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그래서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죠. 우리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 회개는요,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제가 회개합니다. 나 이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그렇게 실수를 많이 범했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제가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치료도 받고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도 받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육신이 치료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몸이 아플 때 피에 대변에서 피가 나오고 그리고 점액변이라는 그러한 것이 나오고, 저는 제 생애에 60생애에 뭐 그런 일은 처음이라 그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100%그 병에 걸렸구나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저의 죄도군요.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실수했다 한 부분은 제가 사과하고, 그런 가운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군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 회개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이 평안해진 걸 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뭐 엑스레이 찍고 뭐 다 이렇게 했는데 괜찮다고 나왔더군요. 저는 이 회개는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거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거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회개하는 사람은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에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 내가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그 깨달아 알고 있니? 이 지구 우주가 공중에 떠 있는데 너는 그 원리를 알고 있니? 이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욥이 알지 못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꼭 문제가 있고 고통을 당할 때에 내가 죄로 인해서 이런 것이 생겼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전에는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문제를 통해서 더욱 알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욥을 보호하고 이렇게 얼마나 저 욥이 의로운 줄 알아 하면서 사단에게 자꾸만 욥을 감싸고 그의 장점들을 얘기하죠. 그러나 욥은 자꾸만 험담하고 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교훈을 보듯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마침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더 큰 섭리가 있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며 또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천국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을 잘 준비하며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해서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부족하다는 거 잘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사단에 가져다주는 이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아버지 씻어주시며 정결하게 해주시며 우리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삶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잘 준비해서 마침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복된 날을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또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소마다 우리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영혼육 간에 강건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 아래에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셔서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אלוהים את העולם עד כי נתן את בנו יחידו למען לא יאבד כל המאמין בו אלא ינחל חיי